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안전장치 하니까 약간 좀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닿을 텐데,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정탐꾼, 가나안의 12정탐꾼 이야기하면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거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여호수아의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또 나머지는 믿음이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나머지 10정탐꾼은 그로 말미암아 망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죠.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10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만든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잘 돼야죠. 그게 마땅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보니까요.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었어요. 그 결과가 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동안 익숙했던 이 말씀을 저 자신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망한 이유, 10명의 정탐꾼이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었어. 못 믿었어.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10정탐꾼이 망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메시지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보면 딱딱 떨어집니다. 단순하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그렇게 견고한 성읍과 등치가 이만한 안악자손들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진 믿음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환경들,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그때 당시에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안악자손으로 대입을 해보면 과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열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가?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 많이 공감이 되기보다는 열 정탐꾼의 그 이야기가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틀리지 않는 얘기 같고. 왜냐면 내 주변에 속해 있는 환경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고,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센 분이라는 걸 내가 알죠. 알지만 그게 실생활에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어떤 이야기로 내가 이걸 본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아요. 그리고 열정탐꾼이 틀린 게 맞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냥 한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평가하고 끝낼 만큼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어야 되는데 실제 부딪혀보면 열정탐꾼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니까. 왜 마음이 불편해지냐면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우리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약간 또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본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들어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멋지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냐면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 공감하기보다는 열정탐꾼의 그 이야기에 공감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동경하긴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한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악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연약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 뿐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과연 정말 하나님은 악하지도 않은 그저 연약할 뿐인 사람들을 멸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가?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하고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지 못해서 망한 것 같은데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연약함은 아니라고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열정탐꾼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출발한 서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 다윗의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와, 듣기만 해도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정말 박수가 나오죠. 그뿐인가요? 이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의 위풍당당한 모습,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온갖 핍박과 괴로움 속에도 순교할 때까지 찬양하며 죽어갔던 바울 및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멋지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순교자들이 그 죽어갈 때 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막 그런 명언들이 있는데, 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라는 게 문제죠. 저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그려보면서 그 상황에 내가 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 이런 걸 굉장히 좀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우리나라도요, 그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목사님들에게 그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위협이 두려워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도 있고, 또는 그 이후에 우리가 공산당 막 그런 이념 대립이 있어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런 일화들 많잖아요. 총불에 겨누면서 너 지금 네 입으로 예수님 부인하면은 살고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총으로 쏴서 죽인다. 이렇게 그 공산당이 위협할 때, 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난 그냥 총에 맞아 죽겠다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은 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탐꾼의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는 거죠. 환경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환경에 짓눌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의 이런 연약한 믿음에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계시기도 할 텐데, 오늘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 저처럼 연약한 믿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할 평범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없다면
망한 걸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열정탐꾼이 망한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대단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의 안전장치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주신 게 뭐냐면 믿음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뭉뚱그려서 딱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담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 이게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이고,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뭐냐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거, 이게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안전장치예요. 자,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신 거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맞으시나요?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환경으로 짓눌리지 않고 승리케 해주실 분이 맞나요? 그것도 맞죠? 자, 이거를 마땅히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 맞아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음을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셨던 그대로의 표현이 뭐였냐면요,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다. 아름답고 담대하고 멋지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그런 멋들어진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치스러운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믿음,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믿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열총탐꾼은 도대체 왜 망했냐고요.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지만 이 열총탐꾼은 진짜 망했거든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아요. 맞습니까? 그런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틀린 게 맞나요? 맞습니다. 틀립니다. 왜 틀려요? 하나님은 그럴 만큼 믿을 분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실제로 해주셨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역사 속에서 증명한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옳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가 틀린 게 맞죠. 우리가 틀린 게 맞습니다. 못 믿는 게 틀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틀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틀린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옳아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틀려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못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틀립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열정탐꾼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옳은 거예요.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딱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너희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름답구나. 그래, 너희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맞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나가야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마땅합니다. 틀리다면. 근데 이 열정탐꾼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내가 맞고 여호수아와 갈렙 니네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열정탐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들 안에 그런 태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을 악평했다라고 합니다. 악평. 땅을 왜 악평을 했어요? 이 땅은 우리를 집어삼킬 땅이다. 우리를 죽일 땅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틀렸잖아요. 근데 자기들 틀림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어그러짐 없이 다 맞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내가 틀린데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틀린 거라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조차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죠. 그들은 영광받아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은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인정해 줄 만큼 속이 넓질 못해요. 일종의 시기와 질투의 눈. 나는 그런 믿음을 못 가졌는데 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네가 틀린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계신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딱 계실 때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름답네요. 부끄럽게도 나는 장로님 같은 믿음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마땅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서면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믿음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런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악한가요? 안 악한가요? 이거는 정말 못돼 처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악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들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연약함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네가 틀렸어. 하나님도 틀렸어. 이 땅도 틀렸어. 다 틀렸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망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 내가 틀림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요셉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내게 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 자, 이 열정통 가지고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면 내가 제일 세, 내가 제일 강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것만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한숨 짓고 거기서 눈물 짓고 나는 이제 끝났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낙심에 처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승승장구하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믿음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실 그리스도인치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보면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 죄는 도대체 어떤 죄냐? 아니, 예수님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뭔지 좀 말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안 두려워하지. 그런 말도 안 해주시니까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자, 성령을 모독한 죄가 뭐냐면,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인가 보니까 거기에 이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되게 와닿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뭇가지에 내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높은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에 앉으면 그 나뭇가지가 그 높은 데서 나를 떨어지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모독한 죄는 뭐냐면, 내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그 나뭇가지를 내가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내가 걸터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내가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게 성령 모독죄라.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다가 이 성령 모독죄가 뭔지를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통권을 보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열정통권은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며 고집하고 그냥 나아가죠.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명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내가 틀린 걸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그걸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교만한 사람들만 성령 모독죄를 지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용서해 주지를 못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용서해 줄 필요를 이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대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기보단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매도해버리고 그것들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야 세훈아, 네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좀 잘못 보고 있었어, 오해하고 있었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쳐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한없이 자애스러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네 안에 그 연약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 그것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놀랍고 담대한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옳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마땅하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찬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슬퍼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함을 인정하십니까? 또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거나 아멘이라고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는 거라며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야, 너 안에 믿음 없다고 하지 마. 믿음이 있어. 비록 멋들어지고 화려하고 남들 모두 다 추앙할 만한 그런 믿음은 없을지라도 너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 믿음 없다고 하지 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지 말자고요. 괜히 그런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막 내치시라도 할 것처럼 너 당연히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 아, 그럼 넌 필요 없어. 그죠? 너는 불합격이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라도 하실 것처럼 전전긍긍하지 말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그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피해야 할 거,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열 정탐꾼처럼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까지 매도해버리고 교회 안에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이 인정받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미워하고, 우리 그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남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